야곱 이야기. 야곱은 부끄럽고 슬픈 마음으로 북동쪽에 있는 어머니 고향을 향해 걸었다. 그는 에서를 속이고 꾀를 부려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챘다. 지금은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 도망치는 중이었다. 밤이 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평평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 잠이 들자 꿈을 꾸었다. 넓고 빛나는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광경을 보았다. 거기엔 환하게 빛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이 감탄하며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몸소 야곱 곁으로 다가오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 주위의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아이들이 자라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으리라. 두려워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돌볼 터이니. 잠에서 깬 야곱은 경이로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말씀도 해주셨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야곱은 다시 여행을 계속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근처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다. 야곱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양치기들에게 혹시 어머니 형제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다마다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군. 아름다운 처녀가 양과 염소떼를 끌고 우물로 오는 중이었다. 야곱은 우물 입구로 가로막은 무거운 돌을 옮겨주었다. 라헬이 쉽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렸다. 라헬은 기뻐하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의 결혼. 라반은 조카를 환영했다. 라반에게는 라헬 말고도 레아라는 딸이 한 명 더 있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양떼를 쳤다. 내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 어느 날 라반이 말했다.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라헬과 혼인하게 해주신다면 7년 동안 삭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7년 동안 삭을 받지 않고 힘들게 일해도 라헬을 아내로 만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7년이 지나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라반은 야곱을 신부에게 데려갔다. 하지만 다음날 날이 밝고 보니 야곱이 결혼한 것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다. 다른 사람을 속였던 야곱이 이번엔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이다. 야곱이 화를 내며 따지자 라반은 나이가 아래인 동생인 내가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7일에 걸친 결혼잔치를 마치면 라헬과도 혼인하거라. 대신 다시 7년 동안 일해야 한다. 그 시절 남자는 종종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 그 때문에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야곱은 두 자매 모두와 결혼했다. 얼마 뒤 야곱은 그때의 관습에 따라 아내의 몸종들도 아내로 맞았다.
야곱에게는 곧 많은 자식이 생겼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은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라헬은 아들을 둔 레아를 심하게 질투했다. 레아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불행했다. 나중에 라헬도 아들을 얻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요셉이 태어난 뒤 야곱은 라반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야곱이 돌보기 시작한 뒤로 양떼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자기 곁에 머물도록 설득하며 품삯도 주기로 약속했다. 야곱은 검은 양과 점박이 염소가 태어나면 자기 몫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라반은 선뜻 승낙했다. 왜냐하면 그런 양과 염소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고 점이 박힌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라반은 속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야곱을 속여 계약을 바꾸려고 했다. 라반이 종종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다. 야곱 덕분에 라반도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도 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라반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야곱과 아내들과 아이들은 짐과 가축을 챙겨서 고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야곱의 후손들이 물려받을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기이한 씨름. 늙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은 형 에서가 생각났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들면 어쩌지? 야곱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래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전에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풍족하게 해주셨고 이제 여러 가족과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 에서 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날 저녁 야곱은 그의 하인과 가축 그리고 가족을 내세워 시내를 건너게 했다. 야곱은 밤에 홀로 머물며 조용히 생각하려고 뒤에 남았다. 그때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 승부를 걸어갔다. 야곱은 벌떡 일어나 맞붙었다.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누구도 먼저 시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이 오자 낯선 사람은 야곱이 엉덩이 관절을 쳐서 삐게 만들었다. 야곱은 씨름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겨룬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낯선 사람은 가려고 했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청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낯선 사람이 물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답했다.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노력하며 인내하였다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겨룰 때도 인내하였다. 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물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야곱을 축복하고 해가 환하게 떠오르자 그것을 떠났다. 야곱은 쩔뚝거리며 걸으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형 에서를 다시 만나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또 에서를 설득하기 위해 미리 준비도 했다. 먼저 그는 에서에게 자신이 간다는 사실을 공손하게 알렸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맞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축들을 둘러보며 가장 좋은 양, 염소, 낙타, 나귀들을 골랐다.
그리고 각각 떼를 나눠서 하인에게 맡겼다. 앞서가라. 각각의 떼 사이에는 간격을 두어라. 에서를 만나면 그는 분명히 누구의 가축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지만 이것들은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답해라.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좋아하지. 형도 화가 누그러질지도 몰라. 야곱은 생각했다. 에서가 정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겁에 질렸다. 에서가 400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분명 나를 치려는 거야. 야곱은 재빨리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웠다. 라헬은 제일 뒤로 돌렸다. 그 뒤에 있으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야곱은 용기를 내어 에서를 만나러 갔다. 에서가 보이자 야곱은 큰 절을 올렸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고맙게도 에서가 정말로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가자, 에서가 말했다. 하지만 야곱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작은 아이들과 어린 가축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서의 부하들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형제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포근한 이별이었다.